개척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새로 오면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예, 오늘도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설교하다가 오늘도 이제 온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아주대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설교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아마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건축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은요 와요.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교회가 건축을요 코로나 4단계 때 건축을 했어요. 코로나 4단계, 여러분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건축을 했어요. 네, 그때 건축을 하고서 이제 교회 건축을 딱 하니까 코로나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3년 동안 교회를 못 간 거예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를 3년 동안 못 가시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되는.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때도 예배를 다 드렸어요. 우리는 왜냐면 새벽에 또 5시에, 7시, 9시, 11시, 2시, 그러니까 다 내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도 했지만 같이 동시에 했지만은, 그러나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라.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그 어려운 시기를, 그때 건축을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기고, 그래서 지금 건축을 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건축이 1층, 2층까지 시작을 했는데 옆에다가 아파트 450평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 450세대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 10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죽어가는 영혼 늘 그렇게 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을 위해 전도하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 알고 또 같이 말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예, 가장 충격적인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도 허허 웃고 말 건가요? 남편이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이런 이야기 괜찮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죠. 필요하지 않은.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아마 교회 안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당신 나가,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 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마 명퇴를 당한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직장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이 될 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말이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가장 저주된 말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축복된 언어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예, 영철아 너는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아빠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너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여러분 분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참 상당한 저주를 받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합니다. 쓰임 받았던 사람, 필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쓰임 받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만히 있어. 목사,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배동교회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예정되어진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많은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7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470년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교회를, 진짜 여러분 학계에서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는 것이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이죠. 47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냥 나귀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다양한 그릇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더러운 그릇, 준비되지 못한 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이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많은 그릇이 있는데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아까 와서 보니까는 목양실에 가기 전에 보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이야, 이 시간에 딱 모여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을 잠깐 스쳐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아까 잠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나는, 목사님 참 지하에서 20년 동안 그 지하에서 목회하는 거 참 참 전라도 말로 징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진짜 지하실에서요 20년 동안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한번 방송을 하는데, 이제 제가 교회 지하에 있을 때 방송을 이제 좀 점검을 하려고 이제 어떤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요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름이 교회 다니나 보네.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 그래? 근데 어떻게 아버님 목회?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에서 오랫동안 목회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하에서. 그 교회도 지하실에서 이제 오래 목회를 했었는가 봐요. 그 말을 듣는데, 난 교회 지하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막 머리가 아파요. 공기가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전혀 안 되니까. 그러면 나가서 공원에 가서 잠깐 또 이제 앉아서 바람 쐬고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있고, 그렇게 21년입니다. 정확 21년 동안 장가에서 있다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었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외할머님께서 이제 어머님께서 외할머니 모시고 사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사시면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외할머님께서 성경을 100세까지 사셨는데 1년에 한 8번씩 읽으세요. 8번씩 읽으시고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예배 드리고, 저녁 드시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예배를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다 해서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들은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가서 성경을 제가 이제 할머니 성경 읽기 힘드니까 또 가서 제가 또 읽어드리고 하는데, 종원아,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으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할머니? 예수님이 4번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번 돌아가시고, 마가복음에서 1번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그렇게 늘.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참 오래전 이야기예요. 종원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신다. 늘 5번씩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있으셨으니까. 100세까지 사시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사역지로 이제 사역을 가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종원아, 할머니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큰 교회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너를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큰 교회. 전 진짜 그 이야기가 지금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내가 가는데, 정원아, 내가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하나가 보인대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할머님이 늘 언제나 난 목사가 할머님께서 기도하시면 이 목사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또 교회도 뭐 보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18평에서 상가에서 개척해가지고 언제 이 상가를 벗어날까? 아니 건축은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지하에 들어가서 막 그냥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있으면서 근데 그런 이제 작년에 건축을 하면서 이제 입당을 하고 하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또 뭐 꽤 맞춘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그래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고 그때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를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계획을 믿는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교회나 너희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 너 필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나에게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너는 필요한 사람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없겠냐?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국 선교를 다녀왔어요. 지난 주간에서 금요일 날 왔거든요. 금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눈물이 있는 선교였어요. 3박 5일 동안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울어.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선교사님이 3년 됐거든요. 언제 갔냐면 코로나 직전에 온 거야. 태국에. 가자마자 코로나가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다가 코로나도 태국도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언어도 3년 동안 다 마스터가 안 됐죠. 언어도 안 되죠. 재정도 부족하죠. 그러면서 올 초에는 막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여기로 보내셨냐.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언어도 안 되는데 나와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왜냐하면 태국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글도 너무 어렵고 사역도 여러분 불교 국가잖아요. 태국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사역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 곳에 가서 개척을 3군데나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저희들 같이 가서 8명의 목사님 선교부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같이 돕고 축호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같이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막 그냥 그리고 수요일날 세례식을 베풀고 와서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더 열심히 할게요.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에 같이 함께하고 정말 난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10여 명 세례를 받고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이곳에 막 신디사이저 하나 사줘야 되겠다. 12,000바트라고 해서 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세례받는 아이인데 1,000바트 4만 원 한국 돈 4만 원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주고서 너희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이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너희들 이 태국 땅을 변화시켜라. 태국 땅을 복음화시켜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을 복음화시켜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요 생각해 보세요. 18평에서 개척해서 하나님 왜 날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지하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실까?
왜 사람도 10년, 1년, 2년을 목회를 했는데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이 없는데 그냥 운전이나 대리운전이나 하고 뭐 그냥 가서 직장 생활하고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쓰임받을 수 없죠. 사인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470년 전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사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여러분, 전 제자훈련을 저도 시작했어요. 저도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받고, 옥하는 목사님 여러 군데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제자훈련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 하시는 분 계시죠? 아까 성경 공부했으니까.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백날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주인이면 그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하고 다 마친 사람의 고백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로드십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거죠. 이제 저 사람은 진짜 제자야. 예. 여러분,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결국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반드시 성령을 주장해. 성령으로 사역해라. 성령을 충만해라.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벳박에 나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보지 않았는데, 간 사람은 제자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다른 말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끌고 가냐고 말합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하신 적 있죠? 땅 따먹기. 저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해요. 우리 친구네 집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해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아시죠? 비서가 탁 해가지고 탁 와서 막 땅이 우리 친구네 집에서 내가 땅을 다 따버렸어. 그 땅이 내 땅이야. 그 친구는 울어. 내가 다 따먹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칠 때 저는 우리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인데, 은하, 이상하게 내 이름은 종원인 이종원인데 종원이라고도 안 해. 은하 그래. 은하 밥 먹으래.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냥 땅 따먹기 했던 거 다 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것이죠. 박예식 목사님 친구분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박예식 목사님 아마 아시죠? 오면서 이 목사 어저께 친구가 죽었다네. 그래서 마음이 좀 잡잡하시고 아마 토요일 날 발인하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아빠, 왜?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셨어? 자기를 좋아했대. 자기하고 장난도 치고 아주 교수님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교수님인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경영학과를 다니 경영학 원론을 가르치는데 그 교수님한테 가장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좋은 교수님인데, 아빠, 어저께까지 카페에다가 글을 11시까지 글을 올렸는데, 밤 11시까지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애가 어린아이인데 마음이 되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라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시간을 본인이 가져야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게요. 이제 방문하고 이제 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려고, 췌장암이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췌장암이 와서 태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화요일 날 돌아가셨대. 어저께 발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발인을 했대.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은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이제 와라.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가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 뭘까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나귀가 자신을 드렸을 때 주인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 예수가 주인,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전후한 사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고난주간 명절에 파티를 합니다. 제자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주고 간 한 여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물동이를 주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에게 말해라. 주께서 너희 집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집을 쓰겠다. 그 집을 쓴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그 집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실감나지 않습니까? 주여는요, 여러분, 주님의 약자가 주여요. 주님은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인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인 앞에 드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인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요. 왜 드리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반주자, 주가 쓰시겠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저는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 반주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와서 교회 봉사 좀, 목사님 저 바빠서 안 돼요. 저 요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어요? 몸된 그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교사로 찬양대로 이런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선교와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겠다는데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태국의 선교사님이 정말 가난한 동네에 가서 선교하고 왔거든요. 가난한 곳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이제 아마 미얀마 이런 데서 이제 난민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닭장 같은 데 석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희망은 교회가 희망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한 사람 필요한 장학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사람이 10,000원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우린 그 10,000원이 10,000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네팔에 가서 설교를 잠깐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세배 1월 1일이 되면 세배를 하는데 세배 돈을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 집어 던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10,000원이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유한 나라에 속하게 됐다.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에 안에 들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세뱃돈 하면 10만 원 준다. 성인들이 일을 해서 한 달에 버는 월급이 8만 원이야. 8만 원. 적게는 4만 원을 버는, 한 달에 4만 원을 벌어서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면 10만 원 준다. 물론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 네팔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10,000원을 물질을 10,000원을 이제 헌금하시면 그 장학 헌금은 그 10,000원은 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쓰겠다 할 때, 여러분 10,000원은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 하루에 300원인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그 10,000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네팔이 복음화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청직이니까 그 돈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도 제발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아이들 좀 공부도 좀 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집사님 교사 좀 하시죠. 뭐 좀 하시죠. 글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스케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책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이런 우선순위의 삶이 정해지는 것은 여러분 할 일이 10가지여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세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인가요? 가장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제이메스인가요? 가장 큰 이단이, 기독교 철학가인 프랜시스 세이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이단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적 휴머니즘. 세속적 휴머니즘의 정체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 휴머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인생이 자기 것.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 어디 있나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세속적 휴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이거예요. 나. 그 정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생의 멋진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헌신, 나귀 주인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전부, 그의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드리니까 쓰임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 헌신도 우리나라에 나귀 헌신, 나귀도 아마 안 가겠다고 버팅겼으면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사야서의 1장 3절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나의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마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유기견을 데리고 왔어요. 유기견을. 예. 그냥 비가 오는 날 그냥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쌍하다고 와서 아빠 어떻게 그래서 보내 시청에 유기견 센터 있으니까 보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유기견 센터 그냥 가져가면 될 건데 설명을 해요. 선생님, 이 강아지를 우리가 유기견에서 최대한 이제 주인을 찾아주고 그리고 입양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견은 오래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잘 데려가지도 않고 유기견 이제 안락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냔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걔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걔하고 눈을 5초 이상 마주치지 말라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마주쳐버렸어요. 걔가. 그래서 키우고 있어요. 한 5년 이상 키운 것 같아요. 유기견을.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개만도 못해.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이 오면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알아. 저도 제가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빠 갔다 오셨어요? 그런 얘기하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뭐 그냥 잠깐 갔다 왔으니까. 그런 거 같네요, 진짜. 근데 강아지가요, 제가 가니까 올라타요. 막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해가지고 막 올라타, 막 그냥. 그래, 태국 갔다 왔다, 태국. 근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충성하고 하는데 강아지 간식은 안 사오고, 우리 애들 반기지도 않는데 이 아이들을 망고를 사고 막 그냥 그 뭐 맛있는 거를 아이들 것만 사왔어요. 우리 주님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게 타락한 인간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 입구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성전 입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어떤 남루한 여인이 연복궤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두렙돈을 바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차한 중에서 저 여인이 바쳤던 저 두렙돈은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여인을 감동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시간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을 주목하여 보고 그 여인이 두렵던 도는 것을 멈춰서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은 많이 드렸다. 나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국의 여왕이 민정시차를 갔어요. 민정시차를 가가지고 돌아보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민정시차를 갔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농가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농부가 와서 우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행색도 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우산을 하나, 다 찢어진 우산을 줬어요. 찢어진 우산을 줘가지고 탁 갔다가 그 다음 이제 그 우산과 함께 편지와 함께 이 농부의 집으로 배송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그 허름한 우산과 함께 영국 여왕 메리로부터라고 하는 그 문자가 이 글이 편지가 쓰여서 내가 준 이 우산이 영국의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이 나라의 영국의 여왕인 줄 알았다면 아마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 제가 보니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 부천 이 배동교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2023년도 2024년도도 이 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